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딱 압축할 수 있는 키워드가 분명한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좀 그게 희미할 때가 있죠. 차범근 하면 축구예요. 또 김구 하면 독립운동입니다. 이중섭 하면 그림이죠. 아인슈타인 하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하나로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도 저도 그런 고민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이라는 것을 늘 고민을 하고, 제 인생, 제 목회의 키워드를 영성이라는 거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좀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열매가 맺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의 키워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 하나는 꿈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죠. 계속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특별하게 빛나는 별이 있음을 보고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대까지 걸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타고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우리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7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불러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게 별에 대해서 계속 동방 박사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별을 보고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꾸 별을 얘기하니까 그 별이 도대체 뭐냐? 그 별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계속 또 헤롯 왕이 질문을 하죠. 이런 대화를 하고 이제 왕과 헤어져서 갈 때 우리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지금 계속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것은 그 별이에요. 유난히 빛나는 한 별. 이 별이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 계신 곳까지 계속 별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이고 또 그 당시에는 천문학자일 뿐 아니라 상당히 지혜로운 그러한 지혜자들입니다. 요즘도 소위 별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 재미 삼아서 자기 태어난 날 이런 거 보고 별점이 이래저래 하고 재미 삼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일부는 정말 내 운명이 이 별점이랑 어떻게 관계되나라는 것에 정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 별은 뭔가 하나님 신의 뭔가 뜻이 있다. 이것을 별을 연구하다 보고 세 박사가 동의가 되죠. 한 사람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같이 합의가 되고 맞아 합의가 돼서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별의 인도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별이 또 문득 앞서가다가 아기 예수님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기뻐하면서 황금, 유향, 모략, 최고의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평생 연구했고 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별 연구한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딘가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나의 별은 무엇인가,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별들을 좀 바라보면서 내 별은 뭔가, 내 인생길을 밝혀주는 별은 뭔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터인데,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과 같으니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새벽빛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길을 인도받는 가장 분명한 별이 뭐냐?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분명한 별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면서 또 남은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대로 또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길이 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별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씀을 또 깊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키워드의 또 하나는 꿈이죠. 그 뒷부분 보시면은 이제 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이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어떻게 그 별을 따라왔느냐 신기해서 계속 묻죠. 그리고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명령을 해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계략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날쓸 때, 그때 12절 말씀 보시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라고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명령을 더 무겁게 여기고 무섭게 여겨서 그냥 아기 예수가 그 별의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가서 알려주고 보고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동방 박사 세 사람도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아기 예수도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제 동방 박사가 몰래 간 것을 나중에 알고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제 또 참극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역사나 여러 가지 일을 보면은 어떤 큰 비밀을 알려주면은 내가 큰 자리 준다, 상 준다라고 말하다가 막상 그 중요한 비밀을 말하면 어때요? 대부분 그 사람 그 비밀을 말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죠? 이게 대부분 뭐 정치에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 아닙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의 큰 비밀을 헤롯에게 말했다면 상 받기보다는 죽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것을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그런 가스펠 가사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좌로 치우치고 때로 우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끔 한두 번, 두세 번 어떤 별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꿈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이것은 뭐 일생에 정말 한두 번,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특별한 그런 일들이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인도하심은 성경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 등불을 어두운 데서 밝은 등불같이 비추어 주는 것, 우리 마음에 샛별 같은 것이 떠오르도록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또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별을 좀 비춰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 뭐 저도 때때로 있고 여러분도 때때로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 많은 선배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때때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깨달음 또 지혜, 지식이 있으면 또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